가사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울컥울컥한 마음을 참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사복을 입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 설교를 하기 위해 사복을 입었는데 제가 오늘 들은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도사님 찜질방 가세요? 라는 말도 들었고요. 전도사님 평소에 옷 못 입으시죠? 이런 말도 들었고요. 전도사님 어느 시골의 농부 같아요? 라는 말도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이 참 우울했는데 여호수아의 찬양이 저에게 아주 큰 가사가 위로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으셨죠? 그래도 얼굴이 좀 밝아요. 날씨가 참 수요일날 방학이야. 훌륭합니다. 고마워. 나를 봐줘. 요즘 날씨가 참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중충한 날씨를 뚫고,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중충한 날씨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네요. 요즘에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대가 넓어져서 여기까지 와도 다 보입니다. 요즘 비가 엄청, 날씨가 계속 우중충해서 때로는 비가 막 쏟아지다가도 갑자기 비가 그치기도 하고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죠? 네. 저랑 목사님이랑 나머지 두 분 전도사님이랑 목요일날 평택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평택에 왜 갔냐면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2주 남았는데 평택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수련회 장소를 보기 위해 차를 타고 평택을 갔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오다가 날이 좋고 비가 막 오다가 날이 좋은데 목사님과 3명의 전도사님이 한 차를 타고 평택을 가는 길에 과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 비가 많이 왔다. 목요일날 목사님이 타고 있는 차인데 손 내려보겠습니다. 비가 안 왔다. 우리 차에 목사님인데 우리 차 무슨 비를 맞으면서 가냐? 비가 엄청 왔어요. 아침에 날씨가 괜찮아서 갈만하겠다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차에다 싣고 오늘 진짜 신난다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톡톡톡톡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았어요. 톡톡톡톡 정도. 그래서 와이퍼를 켰습니다. 웅 와이퍼를 켰는데 이제 조금 한 이쯤 나오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겠다 싶은 지점부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톡톡톡톡 오던 게 토도도도도도 바바바바바바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이퍼가 도도도 가다가 빠빠빠빠 근데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과 전사님들께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저의 두 손에 4명이 목숨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가냐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지금 물이 고여 있잖아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는데 제가 1차로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빨리 가니까. 근데 고속도로의 1차로의 주인은 누구죠? 버스거든요.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데 물을 빵 하고 발로 차면 옆에 있는 제 차는 어떻게 돼요? 물이 후 이렇게 날아와서 바바바바바바바 그럼 이제 앞이 안 보여. 5초 동안 버버버 와이퍼를 켜도 앞이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마음은요, 이게 계속 앞이 안 보이는데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약간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느낌. 목사님이랑 전사님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손에 4명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헛소리를 했다가 운전자가 바뀌거나 돌아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해서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련원장을 잘 비오는 가운데 잘 보고 왔습니다. 수련원장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아직 수련회 신청 안 한 친구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수련회가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저희가 목요일날 폭풍우를 뚫고 갔다 왔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한 주 살았던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해요. 비가 계속 오고 저는 날씨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비가 오면 처지고요. 이렇게 지금 설교 때 이 정도의 텐션을 끌어올리는 건 아침에 멘토스를 엄청나게 먹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텐션이 엄청 쳐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전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 딱 이 정도예요. 이게 저의 인생이 요즘 비가 오고 처지고 이러니까 한번 이렇게 일어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 해도 안 떠.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힘을 내야겠다. 유튜브를 들었더니 온갖 세상의 흉흉한 이야기들만 나와서 더 막 처지는 거야. 뭐 이렇게 세상에 낙이 없냐. 참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놀랍죠? 여러분 오늘은 요것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두움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잘 들리시긴 하시죠? 네, 불을 끈 이유는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면 누가 핸드폰을 보는지 다 알기 때문에 불을 껐어요. 잘 보이시죠? 오늘은 어두움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밝게 빛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마 예외가 없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밝게 빛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너무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길 원하고요. 사람들이 우리 전사님, 우리 영진이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빛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에 빛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빛나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빛나지 않을까? 높은 성적을 받으면 내가 더 빛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했고요. 그것만으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나와 같이 다니면 내가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억지로 친해져서 그 무리에 들어가서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도 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빛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에서 정말 아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살아가기도 했고요. 내가 살을 빼면 더 빛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을 열심히 빼기도 하고, 내가 더 잘생겨 보이면 내가 더 빛나는 인생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눈썹 문신도 한번 해봤어요. 대단하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을 잘 넣어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도 저마다의 빛나는 인생을 살길 원할 겁니다. 어쩌면 저처럼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무언가, 내가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대다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그 노력 끝에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살 거야 라고 노력한 그 끝에는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 끝은 만족감입니까? 아니면 어두움과 절망감이 오히려 그 자리를 채우진 않았나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다음 시험이 마주할 때 사람들은 나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불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입맛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 내가 조금 더 잘생기고 나이스해 보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나는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결론, 우리의 고민의 끝에 우린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었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빛을 따라왔던 지금 저의 인생에 현재는 어느 정도의 빛을 내뿜고 있냐 고민해 봤더니
한 요 정도 빛이에요. 환한 데 가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 간다 해도 잘 보이지 않는 한 요 정도의 빛을 내고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아왔던 지난 시절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빛나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두운 날씨 가운데 어둠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참 빛나는 인생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빛을 향해서 무슨 하루살이처럼 전광판만 보고 달려갔지만 나의 인생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다 죽어있는 그 하루살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나?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노력 가운데 어두움에서 절망 가운데서 이겨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 모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 한 빛이 찾아옵니다. 이 빛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영진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빛나 보이기 위해 엄청 발악하는 인생이지 저 스스로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영진아 너는 빛나는 인생이다,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저에게 나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가장 먼저 선포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말씀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은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 한 산 위에서 자신들에게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누구였냐? 성경에는 제자들과 무리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온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었다. 병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다라는 말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딘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빛났을까요? 유대 예루살렘을 걸어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쳐있고 쪄들어있고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봐도 빛나 보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은 빛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빛나지 않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이신 예수님은요, 어두운 인생들에 찾아가셔서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어두웠던 예배당이 빛을 몇 개 켰을 뿐인데 이제 제가 보이죠. 왜 그럴까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며 그 빛을 그 어두운 이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어두운 이들을 일으키셔서 자기와 함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 빛 되신 삶에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로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 빛으로 살아가자. 그 빛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빛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간단해요. 빛은 세상을 비춥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을 비춰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위에 있어야 세상을 비출 수 있어요. 빛은 우리 품 안에 숨겨둔다고 해서, 어디 뒤에 숨겨둔다고 해서 세상이 환하게 빛나지 않아요. 빛은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빛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숨어있죠. 세상 가운데 숨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혹시 누가 알까봐, 내 직장에 무슨 안 좋은 평가가 될까봐, 내가 교회에선 이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 문 밖으로만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빛났던 이 빛을 우리 등 뒤로 숨기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 빛으로 인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빛으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빛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안 되는데, 좋은 말이 아닌데. 참 안 좋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보통 누군가를 욕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 볼 것도 없이 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 보니까 내가 교회 안 가봐도 되겠다. 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뻔히 알겠다. 너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별거 없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는 삶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 착한 행실조차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죠. 기독교가 개독교다,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왜? 교회가 잘못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빛을 숨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포기하거나 이 빛을 꽁꽁 숨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빛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금과 빛 이야기 잘 알겠는데요, 존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봤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면, 내 옆에 나와 같이 앉아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종종 그래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내 눈에 보여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개차반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지금보단 내가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주변에는 참 어두운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깜빡하고 우산을 안 들고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마 밑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고도 난 내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밥을 먹을 친구가 없어서 점심을 안 먹은 지가 며칠이 지났는지 학교에서 그냥 조용히 나 그냥 속에 앉아서 밥 안 먹을래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밥을 내내 굶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끝끝내 급식실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 나와 함께 밥 먹어주는 이가 하나 없어서. 또 어떤 친구는요, 학교에 친구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가방 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래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그 문을 여는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래. 또 어떤 사람은요, 교실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있는데 누구 하나 어깨 두드려주는 이가 없죠. 절망하고 주저하고 울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각자 저마다의 이유가 있거든요. 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저 사람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나중에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똑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쟤도 교회 다니는데 안 하는데, 저 선생님도 교회 다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거기서 그걸 해야 돼? 라고 핑계를 대며 도망가기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여러분의 교실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굶고 있는 아이에게, 혼자 앉아있는 아이에게, 등교하는 것이 그렇게 싫어서 하루하루 한숨 쉬면서 푹푹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아이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 빛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빛의 끝에는 어둠과 절망과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순간 찾아오셨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나지도 않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며 내가 빛이니 너도 빛이다, 너 내 손잡고 나아가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밝게 비추자 라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보다 저 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며 부단히 달려갑니다. 끝도 없는 그 경주에 혼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빛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빛을 끄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한 빛,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두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교실 안에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그의 어두운 인생을 우리가 밝게 비추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핸드폰 있죠? 한번 꺼내볼래요? 혹시 요 조명을 꺼주실 수 있나요?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시고 핸드폰 후레쉬 기능을 한번 켜볼까요? 한번 켜보세요. 저를 향해 한번 쏴주시겠어요? 다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배 앞에 켜고 있지 말고 다 들어서 쏴주세요. 어때요? 환하죠? 어때요? 예쁘죠?
여러분, 이 어두운 공간에 불을 다 꺼도 우리가 가진 빛만으로도 이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같아요.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빛을 들고 어두운 학교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빛을 들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세요. 전사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날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눈에 밟히는 아이가 왜 여러분의 눈에 보일까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둡다는 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 어두워서 주저앉아 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 빛인 우리가 나아가서 그 아이의 인생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빛나는 인생을 사십시오. 어두운 학교, 이를 향해 불평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정, 어두운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밝은 인생, 그런 밝은 빛을 흩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빛의 삶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방학이 되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방학을 잘 보내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또 더 빛나지 않는 인생 될까봐, 지금도 어두운데 더 어두운 인생 살아갈까봐 하나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작은 소리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붙잡고 더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 빛내주시고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고 이 세상에 함께 나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어두운 이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두움에 우리가 다가갔을 때 이 세상이 환하게 빛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어두웠던 인생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였지만 그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빛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숨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밝은 빛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 밝게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빛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받은 말씀이 뿌리 맺고 열매 맺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